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오전 그리고 저녁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20번째입니다. 와, 벌써 20번째, 그죠? 20번 하려면 몇 개월 지나야 돼요? 4, 5, 20, 5개월이 훨씬 더 지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특세하느라고 도주 빠지고 이러는 바람에 아마 한 6개월 가까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른 거죠. 오늘이 4월 17일, 15일 아니고 17일. 네, 벌써 4월이 중순이 지금 콕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제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올 한 해도 진짜 빠르구나. 벌써 이제 반쪽이 벌써 지나가려고 하네. 이러면서 금방 또 후반전을 또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또 부르면 또 한 해가 또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살을 또 먹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을 또 한 번 가져보았습니다. 아무튼 20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했고요. 오늘 사사기 5장 24절로 31절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드보라의 노래 제5탄. 드보라의 노래 5탄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는 이 사사기 5장을 시작할 때에 참 고민이 되었어요. 이 드보라의 노래 이걸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쭉 하고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드보라의 노래를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저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5번째 시간이고, 드보라의 노래가 오늘 마감하게 되면서 사사기 5장도 오늘 끝을 내게 되지요. 자, 오늘 주보에 4문제 있습니다. 4문제 적절하죠?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드보라는 왜 야엘을 복된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된 여인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복된 남성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그래요. 복된 것 이거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드보라 사사가 야엘을 복된 여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복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 복된 여인, 복된 남성. 얼마나 좋아요. 네, 귀한 일이죠. 드보라 사사는요, 바로 이 복된 여인 야엘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자, 이 야엘이 바로 이제 5장 24절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야엘인데, 바로 이 야엘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사사기 5장 23절에서 먼저 그 전절이죠. 바로 위에 전절에 이 드보라 사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선포합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뭐하라? 저주할 것은, 이래,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지금 드보라 사사가 바로 그 윗절에서 23절 윗절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드보라가 이렇게 선포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관계는 뭐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그게 언약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이미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중에라고 한다면 이 메로스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거든요. 근데 메로스가 어떻게 했어요?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뭐하고?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모자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도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호와를 도와야 됩니다. 근데 메로스는 여호와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돕지 않았을까요? 돕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 기회주의죠. 아주 얄팍한 기회주의죠. 어떤 기회주의냐? 바로 이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누가 전쟁해요? 가나안 야빈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시스라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질 거는 뻔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에 붙고 싶어요? 시스라에 붙고 싶은 거죠. 가나안의 야빈 쪽에 붙고 싶은 거지 이스라엘 쪽에 붙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얄팍한 기회주의로 인하여서 그들은 여호와를 돕지 않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드보라사는 뭐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바로 이 23절이잖아요. 이게 그 24절을 볼게요. 그 다음 절, 오늘인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메로스의 저주와 야일의 축복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23절에서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고 그 다음 절 24절에서는 야일을 복 있는 자라, 복된 여인이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둘을 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겐사람, 거기 겐사람 기억나시나요? 겐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한 달여 전에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한 2달 정도 전에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4장에 나와요. 사사기 4장이 시작될 때에 이 겐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겐사람은 모세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죠. 모세 장인 이드로 그리고 루엘이라 그래요. 자, 이드로 루엘 이게 모세 장인의 이름인데 바로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어디 사람? 겐 사람.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겐 사람이면은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 겐 사람 간에는 그래도 멀지 않죠. 가깝죠. 그 중에 겐 사람, 그 겐 사람 중에 누구? 헤벨. 겐 사람과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헤벨은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헤벨은 가나안 야빈과 아주 가까워요. 시스라와 아주 가까워요. 아마 그것도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벨의 집은 당연히 시스라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 가까우니까. 그게 언약의 관계죠. 약속의 관계죠. 그 시스라가 도망쳤잖아요. 자기 병거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어요? 바로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벨의 집과 이 시스라는 어때요? 가까운 관계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남편 헤벨이 시스라와 가깝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시스라를 죽이는 장본인이 돼요.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진 거죠.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요. 야엘은 오히려 도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엘은 자기 남편과 이 시스라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도우면 안 돼요. 오히려 시스라를 도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이스라엘을 도와요. 여호와를 도와요. 그리고 시스라를 죽이는 일의 주인공이 돼요. 사실
야엘에게 있어도 기회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메로스는 어떤 기회주의예요? 아주 얄팍한 기회주의예요. 그런데 야엘은 기회주의긴 하지만 그는 얄팍한 기회주의보다는 그는 담대한 믿음의 기회주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드보라가 이 야엘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막에 있는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욱 복을 받을 거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드보라 사사가 이제 이 야엘이 한 일에 대하여서 사사기 5장 25절로 27절에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야엘이 어떤 일을 하여서 복된 여인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시스라를 죽인 사건인데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25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엘의 지혜예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뭘 줬어요? 우유를 줬어요. 참 묘해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또 지금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 반복되어지는 이거는 드보라가 노래로 지금 찬송으로 좀 부르고 있는 거죠. 시스라가 물을 구하는데 뭘 줬어요? 우유를 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유를 줬을까? 기억나세요? 왜 우유를 줬을까? 아마 그 우유 속에는 뭔가 시스라를 깊이 잠들게 하는 무엇인가 들어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가정을 했어요. 물을 달라 그랬으면 물을 주는 게 마땅하죠. 당연하죠. 물을 달라 그랬는데 물을 줘야죠. 근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줬어요. 그것도 어떤 우유예요? 엉긴 우유. 엉긴 우유는 어때요? 위에가 엉겨 있다는 거죠. 엉겨 있으면 속이 들여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밑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물을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들어있는 것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유를 줬어요. 그리고 엉긴 우유를 줬어요. 그것도 어떤 그릇으로 줬어요? 귀한 그릇으로. 대충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으로. 왜? 시스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온 시스라를 안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귀한 그릇으로 그래서 담아다가 존중해 주는 마음, 그래서 안심시키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귀한 그릇에다가 담아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냐면 야엘의 지혜예요. 아주 대단한 지혜. 26절을 볼게요. 자, 이렇게 하여서 이 시스라가 그 우유를 마시고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어디? 그의 관자놀이, 여기 급소죠. 관자놀이를 뚫었다는 거죠. 꿰뚫었다는 거죠. 이것은 야엘의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야엘의 결단이에요. 25절에서는 야엘의 지혜라고 한다면 26절은 야엘의 담대함이고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장막 말뚝을 잡았어요.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장막을 치잖아요. 이동하고 또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장막을 치고. 근데 이 장막이 보통 장막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텐트가 아니에요. 마치 몽골 텐트 같이 큰 그런 텐트란 말이죠. 사람이 그 살림을 하는 텐트란 말이죠. 그래 얼마나 큰 텐트예요. 근데 그 큰 텐트를 칠 때에 그 텐트를 다 치는 사람들이 남자였지만 그 텐트에 장막 말뚝을 박는 사람은 여인들이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은 이미 자기가 장막 말뚝을 박는 이것을 늘 연습하던 여인이었어요. 장막 말뚝을 늘 박는 일을 잘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자기가 잘하는 그 연습했던 그것이 누구에게?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엘의 담대함이고 결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져 엎드려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야빈, 그 야빈의 왕 밑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야빈의 아니라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자기의 철병거 그 군대를 모두 이끄는 그런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명예, 그의 권세, 그의 권력, 그 지위, 그 영광은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영광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냘픈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비멜렉,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 요담 하나만 도망쳤잖아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한반석에 죽이고 그랬던 이 아비멜렉, 그는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여인의 맷돌 윗짝을 맞아가지고 결국 죽고 말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과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영광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이 야엘의 결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 믿음의 담대한 결단이죠. 메로스의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결단. 메로스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로 결국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은요, 야엘은 그 담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으로 인하여서 그는 복된 여인이라고 드보라 사사가 그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야엘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야엘의 결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처단할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시스라가 아무리 강하였지만은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시스라는 한순간에 죽고 마는 거죠. 그 관자놀이가 땅에 박혀 죽고 마는 거죠. 그토록 강한 자가, 모두를 두렵게 한 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늘 공격해 오지만은요, 이 사탄의 권세를 처단할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야엘처럼 복된 사람, 복받을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처단할 지혜, 사탄의 권세를 처단할 믿음의 결단,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참 이건 애처로움입니다. 정말 애처롭습니다. 이건 시적인 거지만, 이 드보라의 노래가 시적으로 나왔지만 정말 애처로움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도 오게 되겠는데요,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 자, 28절을 볼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애탄 마음을 지금 드보라가 노래로, 자신의 노래로 지금 거기에다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모든 어머니 다 이 마음이 있죠. 다 이게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왜 늦게 오지? 늘 걱정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거 자체로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가슴이 짠한 거죠.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시스라의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인간적 안타까움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시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 그게 시스라였거든요. 참으로 묘한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도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처럼 안타까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탐욕,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처럼 안타까움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시스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사기 5장 28절의 노래에서 시스라의 패배를 대단한 시적인 감성적 묘사로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러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킨 것은 그만큼 시스라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어요.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한 번도 더디어 와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아들의 병거가 한 번도 더디어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나 전쟁을 하면 언제나 언제나 전쟁을 하면 언제나 이겼어요. 언제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리고 나타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병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살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있죠.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로서는. 그 말은 뭐냐면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 시스라는 정말 대단한 전쟁의 용사였다는 거죠. 기가 막힌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다 이겨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것을 역사해서 별들의 그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시스라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고 시스라의 병거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가 자랑했던 철병거, 그 철병거의 위엄을 하나님께서는 무용지물로 다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이렇게 더디오느냐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한 것도요,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조차 자랑했던 아들, 어머니조차 든든하게 생각했던 아들, 그 시스라의 철병거,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의 철병거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소용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주 귀한 장점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게 장점이 있고 아무리 내게 재능이 있고 아무리 내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스라가 늦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지금 어머니가 철병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아들의 병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늦게 오지?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스라가 늦게 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29절을 보면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걱정하니까, 자기 아들이 늦게 오는 걸 보고 걱정하니까 시녀들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여기서 지혜로운 시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로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위로를, 어머니를 위로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위로하는 그 말이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시녀들의 말처럼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어떤 거였을까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시스라의 병거가 늦게 온 것을 염려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이 시녀들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지혜롭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군님이 노량물을 잔뜩 가지고 오느라 그래요. 노량물을 얻어서 그거를 챙겨갖고 오느라고 아마 이번에 대승을 거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노량물은 다른 때보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챙겨 오느라고 지금 시간이 늦은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들이, 시녀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정복하잖아요. 다 빼앗아 오는 거죠. 첫째는 목숨을 빼앗고, 둘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다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전리품이거든요. 이거는 전쟁에 승리한 자가 갖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당신의 아들이 대승을 거둬서 그거를 챙겨 오느라고, 그거를 다 걷어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아빠가 혹시 일찍 돌아가신 분이요, 아기가 아주 어려요. 그럼 아기가 늘 아빠가 없는 걸 몰라요. 그죠? 돌아가신 걸 몰라가지고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왜 아빠 이렇게 안 와? 온다 그러는데 왜 안 와?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갖고 올라 그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30절을 계속 보게 되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노량물뿐 아니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군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군사들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대요. 예전엔 전쟁을 하면요, 참 여인들이 너무 큰 희생이에요. 여인들이 노량물이라니까요. 여인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뭐예요? 노예로 버리고 첩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대승을 거둬가지고 엄청난 노량물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지금 모든 군사들마다 처녀 한둘은 다 지금 챙겨갖고 오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중에 당신의 아들은 더 귀한 거를 얻었을 겁니다. 어떤 거?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이 채색 옷은 뭡니까? 이건 상류층들이 입는 옷.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슨 거예요? 명품. 명품 옷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은, 장군님은 아마 명품 옷을, 채색 옷을 노력하였을 거야. 그걸 뺏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채색 옷, 비싼 것, 그 명품을 가져오느라고 지금 늦게 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색 옷도 어떤 채색 옷이에요? 수놓은 채색 옷. 수놓은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보통 명품이 아니라 대단한 명품이라는 거예요.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그것을 챙겨갖고 오느라고 늦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시녀들의 지혜로운 말이라고 했지만은요, 근데 그것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거죠.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 그러고, 한도 여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온다 그러고, 그리고 명품 지금 귀한 거 뺏어갖고 온다고, 그래서 늦게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미 시스라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지금 장막 말뚝에 박혀 죽었거든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은요,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이미 죽은 소망, 열매 없는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예수님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그 시녀들이 아무리 위로를 주고 아무리 소망을 줘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죽은 소망 아니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 오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소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신다. 세상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이 너무 멋져요.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다 부르면 좋겠어요.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드보라 사사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드보라 사사는 이 자신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이 사건을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와 같이 나에게도 적용시켜 주옵소서. 이와 같이. 지금 드보라는 지금 이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 그 사건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주의 원수들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 복음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와 같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드보라 사사는요,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
같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여러분,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몰라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내 앞에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거,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완전히 정복되는 거죠.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역사. 오늘 드보라 사사가 노래한 이 노래가 오늘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압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육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때로는 질병이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역사.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가 싹 물러가는 역사. 그래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